에스겔서 1장 4절만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네 번째 강의죠. 자, 네 생물의 환상 첫 번째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네 가지 환상이 나오죠. 처음이 네 생물의 환상,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바퀴의 환상, 에스겔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궁창의 환상, 궁창 형상의 환상 22절부터 25절에 나오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궁창이 보좌 형상의 환상, 그래서 26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시기에 앞서서 이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네 생물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네 생물 같은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명자는 종말의 사명자죠.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내용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인 에스겔 성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종말의 사명자죠. 그래서 우리도 종말의 사명자라 부르심 받았다면 네 생물과 같은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로 네 생물의 그 네 가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생물은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 두 번째가 사자의 모습. 세 번째가 소의 모습. 네 번째가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은 지혜를 나타내죠. 지혜. 사람은 지혜를 나타낸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지혜는 첫째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생명. 잠언 3장 1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또 잠언 13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그분은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바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직원으로 부름받아서 내 시간을 바치고 내 힘을 바치고 또 내 인생을 우리가 아버지께 바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반드시 생명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잠언 22장 17절에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용기를 나타내요. 용기. 짐승의 왕으로서 용맹스럽잖아요. 잠언 30장 30절과 잠언 28장 1절에 사자는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도 사자같이 담대해야 된다. 잠언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쓸개 있잖아요. 우리 몸에 쓸개가 담자거든요. 쓸개 담을 제거한다. 쓸개를 제거한다는 뜻인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쓸개가 빠졌다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쓸개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쓸개가 없어지면 사람이 좀 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 쓸개 담자인데 담대하다 그러잖아요. 담대하다. 그 용기 있다는 거죠. 아주 그냥 야성적이고 그냥 부딪히고 사자같이 용감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쓸개가 빠지면 성질이 좀 죽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자같이 용맹스러워 가지고 어떤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가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는요,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요. 충성과 헌신. 그래서 이 소는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곡식을 떠는 자의 소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걸 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버지 일만 열심히 하면은 진짜 그 사람한테 먹을 거 다 주신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일하는 소한테 망 안 씌운다 그랬는데, 먹을 거 준다 그랬는데, 진짜 아버지 일 열심히 하면 다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아버지가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33절에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는 주인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도 모든 걸 다 바쳐요. 주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도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잖아요. 이 희자 보면 한 번 이렇게 쓰잖아요. 희생. 다 왼쪽 변에 소우자가 있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소처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는 죽은 다음에도 모든 걸 주인한테 바쳐요. 자, 소고기는 등심, 안심, 무슨 부채살, 무슨 목살 하여튼 버릴 게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소뼈는 고가지고 푹 고아서 애 난 다음에 산모한테 먹이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족탕 있죠. 또 소 내장은 내장탕으로 하죠. 꼬리는 꼬리곰탕으로 쓰이죠. 소 머리는 국밥으로 쓰이죠. 그 다음에 소 가죽은 핸드백으로 쓰이죠. 심지어 소똥은 거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소는 100% 주인한테 바쳐. 우리도 그런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는 임자를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몰라보는도다. 이사야 1장 3절에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신속성과 믿음을 나타내죠. 신속성과
믿음. 그래서 독수리가 아주 빠르잖아요. 독수리처럼 빠른 게 없어요. 그 독수리가 이 짐승을 낚아챌 때 시속 300km로 낚아챈대요. 시속 300km. 근데 시속 300km를 초속으로 계산하면은요, 한 초속 83m예요. 그러니까 똑딱 하는데 83m를 벌써 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시속 약 300km, 그 낚아챌 때 300km. 근데 이걸 초속으로 계산하면 83m 정도 돼요. 1초에 83m를 가는 거예요. 진짜 빠르죠. 그래서 욥기서 9장 26절에 독수리의 신속성을 말씀하고 있죠.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쯤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앙망은 히브리어로 간절히 바라본다 이런 뜻이죠. 카바, 간절히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리막길이 아니라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시계가 그러잖아요. 시계가 이제 배터리가 떨어지면 찰칵 가지 않고 찰칵 이렇게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배터리만 딱 갈면은 찰칵 얼마나 빨리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그 배터리가 다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고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피곤해져. 하는 일도 많고 그냥 신경 쓸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나 그때 순간순간마다 배터리가 갈아지면 다시 그 피곤한 게 없어지고 막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배터리가 되는 것은 아버지를 간절히 앙망할 때 그 새 배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세요. 자, 중간쯤 네 생물의 네 가지 모습은 사명을 나타내죠.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과 같은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가로 1번 사람의 얼굴은 지혜를 나타낸다. 자, 그 밑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1페이지 아래쪽에 사자의 얼굴은 용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의 얼굴은 충성과 헌신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독수리의 얼굴은 신속성과 믿음을 나타냈죠.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은 성도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절대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이나 에스겔서 다른 구절을 보면 약간 표현이 좀 차이가 있죠. 자, 계시록 4장 7절 보면은요, 사람의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송아지 얼굴이 있죠. 그리고 독수리 얼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4절 보면 사람의 얼굴, 이제 사자의 얼굴, 그룹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은 소다.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은 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이 충성과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자를 주님 재림할 때 찾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보시면은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인자가 올 때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까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죠. 그다음 충성은 사자잖아요. 사자. 사자가 아니라 소. 충성은 소죠. 자, 그러므로 지혜롭고 충성된 자라는 것은 우리는 사람으로서 소처럼 일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가 일 많이 시킨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이러면서 묵묵히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자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대요. 때를 따라.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속사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1년 내내 예를 들어서 구속사 시리즈 한 권도 전해주지 않았다. 그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권은 꼭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속사 시리즈 사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내가 전혀 아는 사람 없으면은요 구속사 운동센터에 제출하면 거기서 다 각 지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 최소한 1년에 12권은 내가 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진짜 최소한. 어떤 분은요 꼭 한 달에 30권씩 전하신 분이 있어요. 진짜 그분 복 받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아니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충성스러운 소 같은 일꾼이 되어서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도 송아지 발바닥이다. 에스겔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송아지 소가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 네 생물은 보좌와 그 다음에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계시록 4장 6절에 있죠. 보좌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첫째로 우리가 보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와 네 생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좌 우편이 있겠죠. 그리고 지상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2절과 또 히브리서 12장 2절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구속사가 완성되면 보좌 가운데로 옮기신대요. 보좌 가운데로. 그 말씀이 계시록 7장 17절과 또 계시록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7장 17절과 22장 3절 보면 이제 보좌 가운데 다시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보좌에서 보좌 밖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할 때 그 보좌와 보좌 주변 사이에서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그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은 보좌와 보좌 주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0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신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심부름하는 도구이듯이 그룹이 하나님의 자동차처럼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이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심부름하는 존재는요, 주인이 뭐 시킨 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생각을 가미해서도 안 되고 내 시간을 가미해서도 안 되고 거기다가 내 것을 거기다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자는 심부름 시키신 분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의 시키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시키신 대로 충성할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세요.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마치 네 생물과 같은 사명을 가져야 함을 보여주셨다. 여기에서 무슨 얼굴이? 소의 얼굴이 그룹을 대표하는 얼굴이 된 거죠. 중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복을 받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때를 따라 무엇을?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죠. 그 다음에 큰 2번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다. 자, 우리 계시록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보좌는 살펴봤고요.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자, 동그라미 3번 구속사가 완성될 때 예수님께서 다시 보좌 가운데로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생물과 보좌 보면 동그라미 1번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죠.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뭘 하는 존재예요? 심부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처럼 일한다면 우리에게도 심부름하는 사명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의 네 가지 얼굴은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27장 11절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종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러 왔다. 마가 10장 45절에 있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구원하러 왔다라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그룹도
네 가지 모습이 있는데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소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은 인자의 모습이고 독수리 모습은 높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그룹이 본받아서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네 가지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 그래서 우리도 늘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죠. 빌립보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응? 그래도 저분이 저보다 더 설교 잘해요. 저분이 나보다 더 공부 잘 가르쳐요. 저분 인격이 나보다 더 고귀하다고. 저분이 그래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그때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최고라, 제일 똑똑하고 나보다 더 아는 사람 없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다는 거지.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은근히 남을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말도 함부로 하고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서번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이것은 뭐냐? 종으로서 남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는 종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을. 그래 놓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내가 주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은즉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게 옳은데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만 우리가 한다면은요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절로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구에서 성도들이 저절로 따라오고 존경을 받고, 기관에서도 성도들이 저절로 따라오고 존경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 교역자 또 우리 교직원들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럽고 열심히 한다. 나 저분 존경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다는 말이 리스펙트잖아요. 리스펙트. 이 스펙트는 to see 보다는 단어잖아요. see 여기 s가 들어있잖아요. 스펙트 보다. 리는 다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또 다시 보게 되고, 야 나도 저분처럼 따라가야지. 저분처럼 해야지. 이렇게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자꾸만 봐지는 사람, 그 존경이 존경. 어휴 저년, 어휴 저 새끼. 아예 쳐다보려고도 안 해. 그 사람이 존경받겠어요? 절대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육자한테 아버지께서 이 대평강제일교회라는 홀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정말 성도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가면은 저절로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야. 저절로. 그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구속사를 완성하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끌고 갔을 때 그 나라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이 안 따라와줘. 그만큼 구속사가 후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권위 부리고 갑질하고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으로 잘 섬기는 가운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잘 따라오므로 구속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고보 4장 10절에 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없어요. 응? 자, 여기 지금 물이 막 폭포가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높이에서 떨어진 물의 속도나 그 파워하고 이렇게 더 낮은 데로 이 물이 떨어질 때의 파워와 속도, 능력은 비교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엎드리는 것보다 더 밑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아버지의 더 강한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그 사람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자기를 안 낮춰요. 그냥 뻣뻣이 들고 올라가려고만 하지. 그러니 자기는 올라가지만은 그분에게 아버지 능력이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출 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쫙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내 생물을 통해서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나를 낮추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표는요, 마태복음은 왕, 마가는 종, 누가는 인자, 요한복음 하나님 아들이라 쓰시고, 밑에서 5번째 줄, 결국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말세의 사명자는 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